설교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소방 점검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주, 두 주 전에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관리실에서 붙여놔 주시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와서 관리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 공지하는 걸 깜빡했다고 죄송하다고 부랴부랴 아까 설교 전에 저쪽에 통로에 있는 짐이 있으면 안 돼서 짐을 옮기고 갑자기 이렇게 옮기는 좀 일찍 알았으면 저희 예배 시간을 말씀드리고 좀 양해를 드렸을 텐데 저희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당한 일이라서 아까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예배 중에 뭐 이렇게 전화 오는 소리 같은 거 있고 이러는데 뭐 어떤 권사님 전화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늘 소방 점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좀 한두 번 이런 게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막과 성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성막과 성전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계획으로,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타락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사와 맞물려져서 하나님의 그 성취, 성막과 성전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시고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까지 한 줄로서 완전히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 최승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창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타락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여주셨던, 타락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다음 주에는 이제 족장들의 삶 가운데, 타락 이후에 노아뿐만 아니라 족장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지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 5주 동안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쭉 유념하시면서 이 5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유념하셔야 될 점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것이 타락 이전이든 이후이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사랑한다는 편. 하나님께서 우리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는 편을 택했죠. 될 수 없음에도. 인간의 구약 전체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등장하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특별히 타락 이전이나 이후나 그러한 인간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인간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든 성경의 텍스트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마음에 유념해 두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그 존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여러분 뭐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주일학교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것에 대해서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창세기 1장 21절과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들의 종류대로,
그들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영어가 나와서 너무 좋네요. According to their kinds, 그들의 종류대로 만드셨다. 24절에도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25절에도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물들, 모든 특별히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들의 모양을 따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 27절에 보면 이제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27절과 28절에 인간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등장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27절에 가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구조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성을 가진,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을 가졌고,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른 동물과 짐승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졌고, 설교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능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우리 최승민 목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왕의 직분과 같은 그런 직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에덴이라는 이 제한적인 장소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왕과 같이 다스리는 역할이 주어졌다.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른 생물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놓인 유일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을 정복하여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직분이 그에게 주어졌다. 온 우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확실히 제한적인 면은 있지만 유사한 직분이 그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 1장에서 기술되었던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인간의 창조 이후에 그들을 위한 장소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방편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일련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등장을 하고,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이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니라 그리고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에덴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그곳에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하신, 만드신 곳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두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행복 이전에 인간을 그곳에 두시기 위하여서 친히 창설하신 곳이고 그곳에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마련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자 하셨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 처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사실은 이 계획이 사람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그 인간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한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시려고 하는 계획이 역사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염두 가운데 있었던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 하면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에 세상의 창조의 이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2장 9절에 봐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7절, 8절, 9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 그 구조가 아시겠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련의 하나님의 행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룰루랄라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에덴을 경작하는 것이죠. 최 목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work입니다. work. 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의 직장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직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직업 윤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냥 난 평소 놀고 먹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그들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가드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왕적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것은 인간에게 애초부터 없었다. 자녀들에게 잘 교육해 주십시오. 창세기 2장 9절 봐. 놀고 먹는 건 인간의 역사에 없어.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키게 하셨다. keep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take care of 이렇게 돼요. 돌보게 하셨다. 제가 가드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건데요. 에덴 동산 그곳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동물 이름 부르면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이런 코끼리가 되는 겁니다. 옆에서 사자가 듣다가 코끼리가 뭐야? 다른 거 지어요 아담. 이것이 아니라 그냥 코끼리 하면 코끼리 되는 겁니다. 사자 하면 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의 그 본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죠.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그의 직업, 그의 소명을 펼치는 무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금지 명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업까지 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라고요? 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주시죠. 16절과 17절인데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2장 9절에 보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는지 그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아마도 높은 언덕에 이 두 나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앙에 있는 이유는 동산 어디에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산에 어디 있든지 그 중앙에 보이는 선과 악을, 선악과를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구나, 나를 다스리는, 나에게 그 금지 명령을 내린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나는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정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왕과 진짜 왕인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 동산 어디에서나 보이는 곳에 두셨고, 그 옆에다가는 무엇을 두셨죠? 생명나무.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함정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하시기 위한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교만에 빠지고 그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every tree of the garden입니다. 이 선악과 말고는 다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몇 종의 과일이 열렸는지, 몇 종의 나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나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당도가 보장된, 그렇죠, 맛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이 열렸겠습니까? 선악과도 막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먹음직하고 이랬는데 에덴 동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는 수박이 얼마나 클까? 당도가 17브릭스는 될까? 이렇게 당도 보장 요새 마트가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큰 요구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의 출발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죠. 제가 어디서 전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두 자릿수 억 가지신 분 계신가요? 10억, 20억 이렇게 가지신 분들. 아니, 저는 그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두 자릿수 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세 자릿수 억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 10억, 20억 있으면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세 자릿수 100억, 200억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같이 되려고 엄청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아니, 동산에 그렇게 많은 나무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거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도 인간의 본성, 그렇죠? 인간의 본질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을 누른 대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라는 그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의 본성이 악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에는 제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뭐 더 볼 것도 없죠. 더 볼 것도 없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의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멸에 빠지는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허물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부터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총교도 토머스 버스턴이라는 사람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인간의 내 사중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요일이니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 정도는 뭐 들으셔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일에 이런 거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이런 거 보여드리면 혼나죠. 저희 보면 무죄의 상태가 있습니다. 무죄의 상태가 이제 창조 이전에, 그런데 창조 이전에도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을 수 없기도 하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건 꼭두각시죠. 로버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이전의 상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순수한 상태,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어떤 설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선택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죠. 그런데 타락 이전에는 죄와 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이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로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은 다 무엇으로 귀결되는 겁니까? 죄로 귀결되는 것이죠. 악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계속 보여주십시오. 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의 상태. 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전적으로 상실된 상태.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저 멸망할 수 없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상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을 받은 상태가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요? 내주하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을 성화시켜 가시고 그들의 죄의 부패에 영향을 점점 주려 가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상태, 성령의 도움으로 죄로부터 구속되고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이 이 상태이고, 마지막 이제 영원의 상태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영화의 과정에 이르면, 우리가 지금은 성화의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신자가 죽음 이후 천국에서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이나 영향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완전한 상태. 이 네 가지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상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나 인간의 본성에는
어떠한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휴머니즘 아닙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깨어져 버린 것이 언제입니까?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너가 너 메서, 그들이 걸고 나온 기치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에겐 주인도 필요 없다. 우리는 완벽한 자유로운 존재다. 인간의 이성을 높였던. 그러나 그것이 양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더 이상 우리에게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직 타락하기 이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동산 중앙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두셨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너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surely di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않으면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것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인간에게 오게 된다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장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자신의 직업을, 자기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한 죽음을 왜 그 앞에 둬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도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죽음과 생명의 선택이 아담과 하와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기쁨을 택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러한 교만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리고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서 땅까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사실은 다 어그러져 버린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요, 그런 그 모든 동물들이 다 풀을 먹고 살게 돼 있었습니다.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 없습니다. 다 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의 어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논다. 어린 양이 도시락이 아니라 이제 함께 풀을 먹으니까 도시락 내가 좀 이따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물어서 그 위협을 제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동정을 요구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인간 자체만 타락했을 뿐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 어그러져 버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피해를 끼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한편 에덴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이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들의 소명을 펼칠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종의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에덴이 성전이다. 그리고 아담은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직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은 에덴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가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에스겔서에서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로 왕을 에덴에서의
아담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2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계속 뒤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므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의도하는지 여러분 보면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두로 왕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에덴에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너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의 에덴에 있어서 이러면서 10가지 보석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이 보석들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매는 흉패 그 앞에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이 지파가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이견이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등장하는 10개의 보석 중에 적어도 9개 최소 9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다 10개가 다 들어맞는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의 흉패에 들어가는 보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런 보석으로 단장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직분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줘. 뒤에 계속 보면 14절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의미심장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죠. 두로 왕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 얼마나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네가 타락하여서 나를 버렸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언급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던 것인지 오늘날 우리로서는 감히 다 이것을 상상하기도 예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거기에 두시고 그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방편도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직업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또한 그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의 본성에 악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안전장치도 마련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까지 주셨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죠.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로 겨우 옷을 만들어 입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것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왔지만 영적인 죽음이 즉시 찾아왔고
육체적인 죽음은 조금 유예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인이 함께 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로부터 그 죄 지은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실은 피신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조차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 헤세드,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 3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실패하지 않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영원한 사랑, 에버래스팅 러브, 끝이 없는 사랑,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하신 사랑. 여기 제가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unfailing kindness. 여기서 kindness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 긍휼, 자비, 실패하지 않는 긍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이요,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찾아오시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역사는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치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도망갈 것 같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이, 사람은 언제나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 그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죄 지은 인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도 다 어그러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질서가 어그러져 버렸음에도 그를 놓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패하시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이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오신다. 앞으로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어떠하다? 특별히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본성은 어떠하다? 분명한 제한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그것이죠. 구약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율법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 죄인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간의 본성이 제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악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고 제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4번의 설교를 더 살펴보면서도 이 주제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제한, 악한 본성을 제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인간, 그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위대하신 원대하신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